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을 지난 후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재용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녀로 이 기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참 기쁨과 소망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병식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정말 말씀 가운데 강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승리하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그 후로 이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거를 잘 마치셨습니까? 주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셔서 이 땅을 견고하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땅을 버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번져갔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세 아들 가운데 바로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 족속,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의 넷째 아들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어가고 또 튼튼히 나라를 세워갔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찾아갔던 곳 소돔과 고모라가 이 가나안 지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훗날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모세가 다시 찾아갔던 가나안은 소돔과 고모라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봤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바로 13절에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국정에서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가운데 세금을 어디에다 내야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그 가운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고 그 땅에 살아갈 백성의 안녕과 축복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원하는 참된 축복을 차지하기 원하는 우리는 바로 세상의 땅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버려야 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나안 가운데 우리의 삶의 축복 가운데 있는 세상의 땅을 버릴 수 있느냐, 또 그 땅은 어떻게 우리에게 세상의 땅이 되어가느냐,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가나안이 세상의 땅이 되어가느냐, 바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지면 세상의 땅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세속화되어 가고 점점 가나안이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데서 왔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긍휼히 보지 말고 그 신을 섬기지 말래요.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문명은 우리가 여러 문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바로 장사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바로 그런 장사꾼, 장사로서 부유하게 된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베니키아 상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니키아 상인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의 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풍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강력한 나라를 가졌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처럼 가나안의 경계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렇게 번영을 추구하며 그 번영을 목적으로 살아갔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창대해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본거지는 지중해의 크레타라고 하는 섬인데, 이들이 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느냐?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 사람에게 물건을 구해주고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까? 그 이익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많이 가지고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지만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오늘날의 중간상인 같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폭리를 취하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재미를 붙이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모든 조건들에서 바로 치부와 수단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의 장사꾼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집니다. 그리고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또 장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풍요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세계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서든지 다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인들 가운데서 아프리카에 가서 난로를 팔고 저 남극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팔 수 있는 상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대단한 도전 정신인 것 같지만 그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채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략과 수단, 때로는 그것을 목표 삼아서 치부가 일어나는, 정말 생산지에서 어떤 수고를 하는지 어떤 고통을 받는지 상관하지 않고 또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싸게 허무하게 비싸게 그것을 주는지 생각지 않고 그 중간에서 모든 폭리를 취하는 그런 탐욕이 인간에게 생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또 비밀을 알게 됩니다. 또 그 약점과 비밀을 근거로 삼아서 더 많은 탐욕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 사람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점점 세상의 땅을 만들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베니키아 상인들이라고 그들을 부른 건 그들에게 바로 불사조라고 하는 이름, 바로 붉은색 물감, 최고의 실크를 팔았던 그들의 생활 습관, 장사의 그런 어떤 법칙, 부요함에서 표현된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로 가나안은 결국 어떤 길을 걷게 되느냐? 점점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못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탐욕을 때로는 중지시키시고 정지시키십니다. 우리의 말 많은 입술을 때로는 막아 놓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에 부유하고 또 마음껏 살고 싶은 이 가나안은 점점 타락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 때마다 간섭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간섭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게 됩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신 대신에 자신들의 기쁨을 충족할 수 있고 즐거움을 보장해주는 편리한 신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쾌락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신, 가나안의 아스다롯이나 바벨론의 이시타르나 애굽의 하트오로 같은 아름다운 여신, 여러분이 잘 아는 정말 비너스상, 로마의 비너스상이 바로 그 비너스상의 전신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었던 정말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 자신들을 만족하게 하고 즐거움을 보장해주는 신이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의 손이 만들어온 그런 신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신들이 그 성읍에 가득 차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면서도 그 축복이 누리도록 하는 세상적인 풍요와 즐거움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우리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믿을까봐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16절 말씀처럼 바로 내가 그들을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함께하는 세상의 영역, 세상의 땅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아무리 멋진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간섭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삼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그런 가나안 땅, 세상의 땅, 우리의 가나안과 같이 축복의 땅에 함께 머무는 소돔과 고모라, 세상의 땅을 버리지 못하면 그 세상의 땅으로부터 우리가 삼킴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길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 길은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람을 섬기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돌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돌이란 말이 본래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정말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쫓아다니는 그 인간 우상들,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우리가 팬이 되는 건 좋지만 우상은 거기에 자기의 종교적 심성까지 갖다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삼킴을 받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사에 있어서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나안은 그것들에게 정말 마음을 쓰지 말고 긍휼히 보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거기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사실 이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은 항상 100%로 해야 됩니다. 아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정말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것이 올무가 되려는 말씀은 잘 지켜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몰래 숨겨있던 우상들은 독버섯처럼 점점 이스라엘에게 들어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아니라 우상으로부터 우리 내면에 있는 쾌락을 채워주는 그런 잘못된 버려질 적과 꿀이 넘치도록 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죽은 다음에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으로 가서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정복 때 바로 버리지 못한 가나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 때에 그 가나안 땅에 그런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살아있나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살아있나를 조사했더니 거기에 15만 6천 명이나 되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쌓는 일에 그들을 동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7만 명은 담을 쌓는 사람, 그리고 8만 명은 벌목을 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의 재료나 아마 성벽의 재료로 삼았겠죠. 그렇게 15만 3,600명, 그 가운데 3,600명은 그들을 감독하는 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때 보니까 솔로몬이 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 그 성전을 짓는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군의 수가 3만이라고 열왕기상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250인이라고 이렇게 말한 역대하 8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인부 바로 3만 명, 가나안 인부 15만 명, 이스라엘 감독자 250명, 가나안 감독 3,600명이 결국은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노역을 경감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노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로보암이 노역을 경감해 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역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3,600명이나 되는 바로 가나안 족속의 노역자의 감독자와 15만 3,600명이나 되는 가나안 족속의 요구였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내 눈이 그들을 긍휼히 보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게 올무가 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당장 성벽을 쌓는데 쉽게 노예를 부리고 인건비 덜 들고 모든 것을 쉽게 하는 데만 그렇게 마음을 썼음을 보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처럼 나 하나쯤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사울왕의 이야기처럼 모든 걸 진멸하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요.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 그렇게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탐욕이었습니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거룩한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이 갈라져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그 후에 가나안 족속의 우상은 점점 커져가서 나중에 보면 남유다는 정말 야훼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남유다는 점점 약해져 가서 결국은 아합 왕 때, 남유다의 아합 왕 때 바로 그 가나안 족속 그 제사장의 딸인 바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남유다에도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서 결국은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대결하는 지경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오늘 가나안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꿈은 좋은 것이지만 언젠가 오늘 이 가나안 족속의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그 넓은 지경 안에 함께 있던 소돔과 고모라, 결국 가나안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 집어삼킨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 자기 탐욕을 섬기는 일, 정말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세상의 땅을 만들어갔던 그런 인생에게 혹은 이렇게 버리지 못해서 계속 연연해가는 인생이 언젠가는 삼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힘들지만 이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삼켜가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는 이 세상의 땅을 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의 지경에 소돔과 고모라 세상의 땅이 속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축복된 자리에 세상의 땅이 품어져 나오는지는 않는지요. 주님, 탐욕과 욕심으로 가나안 족속이 점점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멀리 떠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간섭, 온전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 거룩한 헌신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 멀리 달아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기쁨과 또 즐거움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집어 삼킴을 당하리라고 오늘 말씀은 교훈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환경,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환경, 바로 가나안 족속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환경에서 능히 이길 담력과 힘을 주시고 주님 굳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의 혹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세상의 땅을 허용하고 세상의 땅을 일구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